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8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설립 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으로 말하면 한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간이고, 한 가정으로 말하면 수많은 기쁨과 눈물, 기대와 염려를 함께 경험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성숙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웃음도 있었지만 눈물도 있었습니다. 기도에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응답도 있었지만 기다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 문을 열던 설렘의 날들도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8년이 다 지나서 지난 8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오늘 우리가 누구나 어김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깊숙이 고백되어지는 고백일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지난 8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립 감사 예배는 우리의 지적과 공로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립주년이 되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숫자를 계산합니다. 처음 몇 명으로 시작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이루었는가? 재정은 얼마나 안정되었는가? 건물은 얼마나 좋아졌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조직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화려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름을 받은 그 성도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교회다. 오늘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가 교회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오늘은 2절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지금 베드로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매우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건축가들은 건물을 지을 때 돌을 하나하나 검사했습니다. 금이 가 있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는 돌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돌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버려진 돌,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이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바라바와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인류 구원의 모퉁이돌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버린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새벽기도 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8년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형편이 없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항상 입에는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았지만 8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여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화려한 것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셨고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8년을 돌아보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8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전략 때문도 아닙니다. 보배로우신 산돌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고,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히 복된 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산돌, 그 유명한 리빙스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산돌.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돌. 어떻게 돌이 살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산돌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산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돌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단순히 종교생활하는 것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자랍니다. 생명이 있는 아이도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도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 교회 모토는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나무가 잎사귀가 생기고 사람들이 그늘로 나중에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 모토가 이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 먼저 영적인 성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축복은 무엇입니까? 좋은 예배당으로 이전한 것입니까? 교회의 조직을 갖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산돌로 빚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듬으셨습니다. 기도로 다듬으셨습니다. 고난으로 다듬으셨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다듬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영혼을 빚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건축물은 좋은 돌 몇 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각각의 돌들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이 교회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의 돌로, 어떤 이는 섬김의 돌로, 어떤 이는 위로의 돌로, 어떤 이는 가르침의 돌로 세우셨어요. 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모든 돌이 같은 모양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제대로 놓여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놓여 있는가. 교회 안에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놓인 산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산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돌 하나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돌이라도 혼자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언제나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통해서 깨지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서 시험에 드는 것보다 사실은 놀랍게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모난 돌은 깎여야 합니다. 거친 돌은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돌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깎아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갈등은 하나님께서 내 무지와 교만을 다루시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어떤 상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교만한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8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중에는 오래전 개척 때부터 성도로 부름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1년 전, 6개월 전에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각각의 부르심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서 사랑하고 연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고 깎아내는 작업을 계속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오셨다는 사실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단어는 이미 완성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ing,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건축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앙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안정되면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헌신을 자랑합니다. 과거의 부흥을 추억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과거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의 만나로는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어제의 감격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오늘 필요한 하루 단위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8주년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출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나는 너를 빚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늘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늘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가난이 아닙니다. 박해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영적 안주입니다. 더 이상 변화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는 늙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해지면서 우리 안의 성장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8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7,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일주일의 완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결. 그렇다면 8일은 무엇입니까? 7일의 순환이 끝난 그 다음 날입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을 지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7이 완성을 의미한다면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홍수 이후 노아 8식구가 새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8일째 할례를 행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도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게 했고 7일의 시간이 지나서 8일째 거룩한 직무가 시작되었습니다. 8일에 제사장의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8일에 그 아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가 열렸어요. 제가 꼭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8주년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순종과 새로운 사명의 출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8주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사명입니다. 새로운 헌신입니다. 새로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7년 동안 우리를 준비시켰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5절 맨 마지막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교회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학교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거, 약속을 지키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용서하는 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 이것입니다. 더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유명한 교회가 되기보다 더 진실하고 진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어제 말씀을 쓰면서 8년의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나갔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오셨구나. 스스로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했지만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동치고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일으켜 세워주셨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식으로 고비고비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돌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정할 수 없습니다. 석공의 손에 맡겨질 때 비로소 자리를 찾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립 8주년을 맞아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게 저를 빚어 오셨군요. 그 모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깎이고 재련하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군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간절한 기도가 저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직 끝내지 말아주세요. 저를 더 다듬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더 멋지게 빚어주세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듬으시고 그 모난 돌들이 얼마나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어주셔서 집을 지어 이만큼 오게 된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산 돌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